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24강 드디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욥기 38장 1절부터 39장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23강 복습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첫째, 통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욥기 36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섭리가 악인과 의인을 모두 통치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고난을 통해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의인은 또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악인 또 의인 모두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욥기 36장 17절부터 23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내와 회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 이유는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하라. 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자연 현상도 알 수 없고 자연 현상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욥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욥기가 시작될 때부터 찾고 있었던 답을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세 친구와의 논쟁 그리고 엘리후 주장 이렇게 계속해서 있었지만은 완전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욥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38장에서 41장까지 소개됩니다. 엘리후가 마지막에 자연 현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면서 이 엘리후의 주장이 끝납니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자연 현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 현상에 대해서 자연 현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엘리후의 주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시냐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 확인해 볼까요? 욥기 38장 1절 3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도 역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욥기 40장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후의 주장이 어떻게 하면서 마감했다고 얘기하냐면, 자연 현상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사람은 그 섭리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후의 주장이 끝나고 이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장이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연 현상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강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욥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게 뭡니까? 욥이 만난 재난, 그것도 욥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 못지않게 더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이 뭐냐면, 이런 재난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 이것에 대해서 욥은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좀 의문을 갖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욥이 어떤 고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침묵. 그런데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욥에게 응답하시냐면 자연현상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이 늘 봤던 것들이에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에요.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까무러칠 만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법도 한데, 그러나 이후부터 욥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모두 욥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욥이 늘 봤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괴로워할 때도 그 자연 현상은 언제나 동일하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괴로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자연 현상을 가지고 욥에게 응답하십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자연 현상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연이라고 생각하면서 눈길 두지 않고 고민하지 않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즉 자연 현상 뒤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 욥에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시면서 욥을 깨닫게 합니다. 욥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욥기를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인내하신 분들이 이제 결말 부분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이 욥이 궁금해했던 것,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자, 욥기가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사탄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알기 위해
등장시킨 것이 이 재난입니다. 그런데 실제 욥이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겨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찾아낼 수 있었냐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욥이 지금까지 누렸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로 인한 가족으로 인한 그런 것들도 아니었어요. 욥이 또 건강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도구일 수 있지만은 도구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근본적 이유는 아닙니다. 욥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욥의 곁에서 떠났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에서 시작된 것이 욥기의 시작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이걸 알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욥의 재난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등장함으로써 문제는 초점에서 벗어날 위험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행하는 과정 중에 생겨진 문제였어요. 이 고난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욥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욥 하나님을 왜 경외하는가, 이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 욥기가 시작됐어요. 그런 과정에 뭘 사용한 거냐면 고난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지쳐서 나온 문제가 이 고난은 도대체 뭐냐? 이 고난은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난은 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욥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욥기는 고난에 대해 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답을 찾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찾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뭐라고요? 도구.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는 욥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2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 이거를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얻어야 될 답이에요. 그 다음에 얻어야 할 답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제 욥기를 우리가 다 공부해 갈 때는 적어도 3가지는 해결을 해야 돼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뭔가? 고난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침묵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욥기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핵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왜 섬깁니까? 두 번째 문제는 고난은 뭡니까? 세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꺼내든 것이 뭐냐면 고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꺼내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었어요? 침묵이었던 겁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침묵이에요. 왜 침묵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답을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렇게 있다, 나 언제나 이렇게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가냐면 초자연적인 것을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자연현상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자연현상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욥에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시면서 욥을 깨닫게 해요. 그런데 욥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식은 뭐냐면 욥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게 답이다, 이것도 답이다,
이렇게 답을 나열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욥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묻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시작되는 38장부터 40장까지 끝까지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이 38장부터 욥기 마지막 장인 41장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묻는가를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화면을 보시면서 표시를 해 주시면은 이후에 욥기 여기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38장부터 41장까지. 왜냐하면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건 의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글자 읽기에 바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 38장부터 41장이에요. 그런데 그 38장부터 41장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리는 절들을 따라서 여러분 잘 오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38장에 나타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빼면 내용이 없습니다. 자, 38장에 나타난 질문. 2절,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 대답할지어다. 4절, 내가 어디 있었느냐? 말할지어다. 5절, 내가 아느냐? 6절,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8절,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2절,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13절,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16절,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17절,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18절,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할지니라. 19절,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20절,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22절,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4절,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잘 따라오고 계시죠? 27절, 25절,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27절, 연한 풀을 도단하게 하였느냐? 초자연적인 거 하나도 없죠? 예, 지극히 자연적이고 늘 보고 겪고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해 묻는 거예요. 28절,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29절,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31절,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32절,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33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4절,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35절,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36절, 습기를 준 자가 누구냐? 37절,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38절,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39절,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41절,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거의 매절 묻습니다. 묻는 것이 빠진 절은 이 묻는 내용을 담은 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38절은 거의 모든 절 내용 자체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자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묻고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욥이 대답을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39장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첫째, 1절,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2절 그 낳을 때를 아느냐? 5절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9절 들소가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10절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들소가 썰애를 끌겠느냐? 11절 그것이 심히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 맡기겠느냐? 12절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 의탁하겠느냐? 13절 학의 깃털과 날개 갖겠느냐? 19절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겠느냐? 26절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27절 어찌 명령을 따름이냐? 이렇게 39절도 거의 매절마다 뭘로 돼 있어요? 묻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묻는 것 중에 우리 곁에 없는 게 없어요. 흔하게 있었던 자연 현상들이에요. 자, 4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2절 대답할지어다. 7절 대답할지어다. 8절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9절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9절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마지막 4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1절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2절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3절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4절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5절 그것을 내어 두겠느냐? 6절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7절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10절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13절 그것에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14절 그것의 턱을 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38장부터 41장 하나님이 등장한 38장부터 욥기 마지막 장까지는 내용 전체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욥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 고난의 답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답은 이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욥에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41장, 38장부터 41장까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대답해야 돼요? 욥이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럼 욥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욥기 40장 3절부터 5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도 침묵 때문에 괴로워하던 욥,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억울함 때문에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할 말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할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추측해 보면 됩니다. 지금 같아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지금 같아서는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속상했던 것들,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에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끝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욥만큼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10명을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사라졌어요. 몇 년 걸린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건강이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끝도 없이 많을 겁니다. 따지고 싶은 것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생일까지 저주했던 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한 책을 읽는데 이런 책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궁금했던 것들, 또 내가 이루지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5분도 사실은 길어요. 5분도 안 돼서 다 해결됩니다. 5분도 안 돼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아서는 정말 많을 것 같잖아요. 자, 욥은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성화가 완성되어져요. 그때는 부를 말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나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완성이에요. 미성숙해요.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억울한 것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섭섭한 것도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입을 가릴 뿐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욥기 38장과 39장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욥기 38장과 39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다스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이 38장과 9장,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렴풋이나마 욥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무엇을 알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욥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첫 번째 답이 뭐냐면 다스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지금까지는 질문이라는 관점에서 쭉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욥기 38장 1절부터 38절까지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욥기 38장 1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냐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설명은 땅과 하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십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7절, 그 중에 핵심 말씀이 4절이니까 4절만 읽어서 확인할게요. 내가 땅에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이제 38장 4절부터 7절은 뭘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이 바다를 다스리는 게, 지금 우리 주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지금 나누어 드리는 것이 전부예요. 욥기 38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바다를 다스리신다. 세 번째, 욥기 38장 12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은 태양을 다스리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하나만.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태양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곳을 다스리십니다. 욥기 3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깊은 곳을 다스린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근원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다스리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이 되는 것들, 그 근원이 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은 빛을 다스리십니다. 욥기 38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거 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욥기 38장 22절부터 23절, 하나님은 눈을 다스립니다. 눈, 겨울에 내리는 눈이에요. 욥기 38장 22절 23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은 눈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욥은 알아들어요. 오늘 우리들은 문화라든지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단순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자연을 다스리신다.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하나님은 비와 번개를 다스리십니다. 욥기 38장 24절부터 28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하나님은 비와 번개를 다스립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얼음을 다스리십니다. 욥기 38장 29절부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자, 여기 이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죠? 자, 얼음도 자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 현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원리는 자연적으로 저절로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했습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어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어떻게 그게 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됐냐고요. 거기에는 엄격한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거기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느냐면 하나님.
자연이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런데 그러한 자연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얼음이 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자연이라는 말을 우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게 되는 자연의 원리를 우연하게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원래 눈도 없었고 비도 없었고 얼음도 없었다고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이제 눈이 오게 되고 비가 오게 되고 얼게 되고 이런 원리, 이런 규칙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것은 오늘날같이 첨단 과학을 하더라도 쉽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원리와 원칙은 인간이 알 수 있으되 그러한 원리와 원칙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계속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초자연적인 얘기 안 한다. 욥에게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상상하거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연스럽게 넘겨갔던 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때서야 욥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9번째, 하나님은 행성을 다스리십니다. 욥기 38장 31절부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행성을 다스립니다. 이 별자리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은하계 또 우주에 존재하는 많은 법칙들을 수학으로 이제 풀어내죠. 근데 거기에 티끌만큼의 오차가 있어도 그거는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절대 우연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언제나 볼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그래서 자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쳐 버린 것들을 잔뜩 모아서 계속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다스리십니다. 욥기 38장 34절부터 38절. 34절 말 읽겠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땅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보면 지금도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모든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모릅니다. 자연현상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으면 그것의 혜택을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자연, 말 그대로 자연이라는 말이 곧 우연이라는 말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상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그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자연의 원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은 그리고 모든 자연 원리는 모든 규칙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혜택들을 누려요. 자연의 혜택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햇빛의 혜택, 바람의 혜택, 물의 혜택, 온도의 혜택, 공기의 혜택, 이게 자연이잖아요.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침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쉬지 않고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됐잖아요. 이 저녁의 혜택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공기를 베풀어 주세요. 빛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할 수 없는 분이에요. 자, 이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욥에게 설명합니다. 욥이 그 자연들을 보고 있었어요. 호흡을 했잖아요. 빛을 봤잖아요. 저녁이 됐잖아요. 주변에 또 나무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꽃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냐고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봤을 텐데, 비가 오는 것도 봤고 바람이 부는 것도 봤을 텐데, 해와 달들을 봤을 텐데,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침묵하냐고 괴로워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1분 1초, 아니 0.몇의 1의 초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때는 없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답을 여기에 내놓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공부 마치고 잠깐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별이 있는지 달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요즘에 봄이니까 꽃이 있잖아요.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꽃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꽃의 향기를 통해서 잠시 동안이라도 나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못 느낍니까? 꽃을 보면서 참 좋다고 얘기하면서 그 꽃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느끼지 못하십니까? 봄의 기운은 느끼면서도 그 봄의 기운 속에서 하나님의 기운은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 봄의 기운과 그 봄의 아름다운 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봄 기운인데, 자, 이제는 두 번째, 동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 자연을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신 후에 동물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첫째, 1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다스리십니다. 욥기 38장 39절부터 40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이제
자연에 대해서도 아주 사소한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욥에게 묻잖아요. 이러한 하나님, 섬세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겁니다. 욥처럼 그렇게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와 비슷한 느낌을 이 지금 말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해주고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지 그분의 그 애쓰심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까마귀를 다스립니다.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까마귀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욥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염소를 다스리십니다. 욥기 3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염소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까마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데, 염소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그 나를 어떻게 안 다스리겠어요? 욥은 이 하나님의 설득에, 이 하나님의 설명에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오늘 이 욥기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는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하나님은 암사슴을 다스리십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2절만 읽읍시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다 하나님이 섭니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 새끼를 잉태하고 그게 몇 달 만에 낳게 되는 것, 이것 누구의 섭리 속에, 누구의 주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암사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또 볼까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나귀를 다스리십니다. 욥기 39장 5절부터 8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여섯 번째, 하나님은 들소를 다스리십니다. 욥기 39장 9절부터 12절, 9절만 읽읍시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욥기 39장 13절부터 18절인데 일곱 번째, 하나님은 타조를 다스리십니다. 13절만 읽읍시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같겠느냐? 자, 여덟 번째,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덟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다스리십니다. 욥기 39장 19절부터 25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흰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십니다. 말이 달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 머리에 이 갈기 말이 얼마나 멋져요? 그 하나님이 다 선물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하나님은 매를 다스리십니다. 39장 26절 읽어봅시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된 거다. 매가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내 지혜로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된다. 그 다음 열 번째, 하나님은 독수리를 다스립니다. 욥기 39장 27절부터 30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명령. 독수리 높은 곳에, 독수리가 집을 짓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저기 나무 높은 곳에다 집을 짓고 사는 것이 그냥 독수리의 본능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자연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수리는 그렇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매우 작은 존재일지라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환경도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체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각자의 방법대로 삽니다. 각자의 방법대로 집을 짓고 각자의 방법대로 먹일 것을 구하고 각자의 방법대로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자연이 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유한 모든 생명체에 다른 생활 방식을 주시고 다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다르게 집을 짓게 하시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욥 주변에서 언제나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거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8장과 39장은 자연과 동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욥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깨달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피조물밖에 질문한 게 없어요. 욥이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피조물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의 지극히 이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이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 그래서 결국은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24강 복습하겠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10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태양을 다스리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깊은 곳을 다스리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빛을 다스리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눈을 다스리십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비와 번개를 다스리십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얼음을 다스리십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은 행성을 다스리십니다. 열 번째, 하나님은 구름을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는 동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0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자를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까마귀를 다스리십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염소를 다스리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암사슴을 다스리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나귀를 다스리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들소를 다스리십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타조를 다스리십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말을 다스리십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은 매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피조물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욥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깨달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자연이든 동물이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것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것마저도 다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교만을 떱니다. 사실은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구 아래 있는 존재하는 많은 피조물마저도 다 해석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을 말씀은 25강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40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욥기의 가장 중요한 절정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욥에게 피조물에 대해서, 자연이나 동물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욥은 입을 가릴 뿐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연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잠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주 만물을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